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도 첫 번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겠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야겠죠. 자,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소제목 세 번째는요,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세월을 아껴야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소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사는 방식이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영혼들이 많아요. 막 쌍욕하고, 막 이끼 적기하고, 막 이놈 저놈 하는 유튜브 보면은 막 이사간 목사님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옥 갈 줄을 몰라요, 전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후욕하면은 그 나라 못 간다고 써 있는데, 후욕이 뭐죠? 욕이잖아요. 욕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막 욕을 해. 목회자가 막 욕을 해.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뭘로 우리를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기죠?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왜 그런 목사님들을 추종하죠? 이거는 귀신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탄이 주인인 거예요. 사탄이 주인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안 차리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진짜. 어떤 교회는 그냥 100%가 지옥 가는 거야. 100%가 그냥.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100%가 지옥 갈 수 있는 교회도 있다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그 교회. 자, 참 끔찍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끔찍해. 막 어떤 목사님들한테 막 쌍욕을 해요. 쌍욕을. 정신 나갔나 봐, 정말. 또 고소하겠대. 자기를 이단 정지한 목사님들 고소하겠대. 고소는요, 지옥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고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소했어요. 일본 순사들을.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대항했나요? 대항 안 했다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폭력 쓰고 막 믿는 사람들이 욕하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있다, 국회의원이 있다, 그런 걸 논한다는 자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힘들어 할 것 같으면 다 법대 가서 능력 키우지 뭐. 자,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큰 나라 못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자,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소서. 죄송한데 핸드폰 전원 다 꺼주시고, 녹음하는 분들은 방해금지 버튼 꼭 누르세요. 녹음하는 분들은 방해금지 버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또는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거다. 여섯 번째는요,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는 집 팔고 천안에 이사 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게 만몬주의, 세상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그 성경의 부자청년처럼, 여러분들 부자청년에게 왜 주님이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거든.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세상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다 처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선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덜어 있잖아요. 덜어. 다는 아니에요. 덜어. 집 팔고 오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재산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제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왜요? 보이거든. 왜 안 보여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 대화 가운데 다 나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다 나온다니까.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대화 가운데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몰라요? 뭐가 꼭 보여야 돼? 안 봐도 돼요. 자,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않게 하소서. 오늘 지난 시간에 7번째까지 봤죠? 안식일을 목숨 걸고, 이게 주일이죠?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소서. 이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눌려서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 분들, 기타 등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런 분들도 가급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8번째입니다. 8번째.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8번째.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게 하소서. 신약 311페이지 전후 십자가 은혜만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재홍씨요, 재홍씨. 오늘은 우리를 너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이 뭐죠? 이 허물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죽었대요? 뭘까요? 원죄입니다. 원죄. 이 허물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 허물은 원죄입니다. 선악과의 죄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허물에 갇혀 있어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 영이 부활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요,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마귀의 소나기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마귀의 이 올무에 딱 갇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그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 로마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 이 원죄에서 풀려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풀려나게 하신 그 십자가 은혜. 그러니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호영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흘린 그 피의 은혜를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 은혜를 통과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정죄함이요? 원죄에 대한 정죄를 못한다 이거예요. 원죄에 대한 정죄 뭐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여전히 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할 수 없다니. 너는 내 거야 할 수 없다.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지.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뜻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서 참 믿음 안에 있는 그 영혼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통치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말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말해요. 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첫 번째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원죄의 법을 말해요. 원죄입니다. 원죄의 이 능력을 말해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를 가두고 죽였던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삶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품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해방, 첫 번째요. 원죄에 대한 해방.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원죄를 말해요. 원죄로부터 해방. 두 번째는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끝없는 이 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역사예요. 이해되시죠? 죄와 사망의 법은 원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박살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자, 보러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성령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박살내는 그 역사가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제가 금요일 금요 설교를 이렇게 워낙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금요 설교를 보통 몇 분을 듣나 이렇게 보니까 초반 10분대를 못 넘어가요. 대다수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100회를 봤다 그러면은 절반가량은 10분도 안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3분, 5분 듣고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니 안 바뀌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꼭꼭 씹어 드세요.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일일이 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5절이요. 우리 자영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구절은, 또는 이렇게 앞뒤 구절로 나오는 구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 예수님 피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 은혜를 말하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원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데, 화목 관계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 관계가 풀어지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용서하셨대요. 전에 지은 죄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해결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예요? 전에 지은 죄예요? 전에 지은 죄예요. 무슨 죄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선악과의 죄. 전에 지은 죄, 선악과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럼 앞으로 다가올 죄는 용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고 밀어내야지. 그렇죠? 바로 또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의 은혜로 박살내신 거예요. 원죄를 박살내셨다. 이 25절에 이 전에 지은 죄, 이 선악과의 죄를 용서하셨대요.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있잖아요. 이 원죄, 죄와 사망의 법을 박살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 신약 390페이지 전후입니다. 390페이지 전후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네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환희가 좀 도와주세요. 찾는 같이 도와주세요 좀. 예. 같이. 예. 조금 찾기 힘든 분들은 붙어야 됩니다. 예.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도와주는 거, 물 한 그릇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 한 그릇을 보면은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저 사람이 저 물 한 그릇을 무엇 때문에 주는지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제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뼈만 남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온갖 호수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곧 죽으실 분인데 눈으로 말씀하시고 고개를 말씀하시더라고. 감사하대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느껴야 돼요.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 이 사람 진짜 성도구나.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
야, 이거 진짜 성도구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신앙은 어려울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울 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쁠 때요? 기쁠 때 다 기쁘지, 뭐. 로또 복권 여러분 80억 붙어봐. 누가 추면 안 추겠어. 근데 고난이 오면 미천이 다 드러나지, 뭐. 고난이 오면. 그렇죠? 고난이 오면 내 신앙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그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영혼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네 실체가 이러니까 돌이키라고 그런 환경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야.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라니까? 더러 많은 영혼들이 고난이 은혜라니. 근데요, 고난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 에이씨. 하나님, 아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우리 자식이 아유, 교회 안 나가, 아유, 이렇게 된다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진짜 많은 영혼들이 고난이 유익인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신앙의 미천을 다 드러내셔서, 네 신앙이 이런 거다 보여주시는데, 아유, 됐어요. 내가 11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찬양을 얼마나 크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떠나는 영혼들이 많다니까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길. 미천이 보이면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6절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6절 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입니다. 오늘 나이가 살아있네요. 우리 나이가 총명한데 오늘 말씀도 막 찾고. 네. 반에서 1등 안 해도 돼요. 10등해도 괜찮아. 저 초등학교 때 꼴등한 사람이죠. 거의 빵점. 거의 빵점을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하되 전교 1등 하는 거 괜찮다. 자, 주님을 공부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이요.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 교회 거듭난 성도들아, 내가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거듭났니?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니? 하나님의 자녀니? 그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이 행하라가 헬라어 사본에 걸어가다예요. 걸어가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래.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동행해라. 그렇죠? 성령과 연합해라. 성령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수도 없이 불러야겠죠? 자,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동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육체의 욕심 뭐죠? 육체 정욕이죠. 그렇죠? 세상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성령을 연합해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정욕,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육체 욕심이 뭐예요? 이게 죄거든?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건 죄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의 법이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사실은 고난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덤벼요. 더 노골적으로 사단이 덤빈다니까. 사단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더 노골적으로 죄짓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사단이 노리는 그 죄로, 우리를 죄로 무너뜨리고 하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한다.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기게 한다. 그러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가 죄를 이기게 하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 안 하겠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신약 309페이지 절입니다. 네, 우리 환희경님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나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래요.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박혔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엔 자랑하지 않는데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능력, 그 피의 은혜, 이게 진짜 우리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십자가에 박힌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그 피를 잡았더니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내가 의지했더니 세상이 나에게 아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세상 그 쾌락, 정욕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겉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원천이 뭐예요? 십자가 은혜라니까.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게 합니다. 네, 세상을 겉들이 이기게 합니다. 오늘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9번째입니다. 9번째.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어떤 영혼이든 간에 소중히 여기는 새해가 돼야 돼요. 그가 거지든 그가 안진뱅이든 그가 나에게 욕을 하든 나를 저주하든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새해에는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한낮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사마리아 여자는 남유다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가 많이 섞였거든요. 피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인간 취급을.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오셨나 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사마리아예요.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나 같은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예수님이죠?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2000년 전에 이런 말씀하시니 야 이걸 알아들을 자가 있을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주님 말씀하신 생수를 어떻게 얻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 예수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은 우리 영을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인데 사실은 이제 영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말씀. 지금 영의 말씀을 하는데 육에 속한 여자가 영의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듣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요. 이 육에 속한 여자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또 여기 물글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야, 여기서 한방 몰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은 다 알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야,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남편 그동안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성적으로 문제가 있느니라. 너는 네 남편이 아닌 자와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의 죄를 부드럽게 책망하는 거예요. 저처럼 소리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왜 그러고 사냐.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남편이 아닌 여자, 남편이 아닌 사람이랑 아내가 아닌 사람이랑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못돼 먹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죠? 그렇게 사는데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요.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여자인데도 찾아오셨다. 이런 여자인데도 찾아오셨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서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 이 사람은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서 복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지금 남편이 5명 있었는데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이런 여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얘기죠. 참 주님은 긍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남자가 지금까지 6번째인데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래요. 얼마나 기구해 얘기죠? 기구한 거야. 기구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남편이 5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이 여자라니까. 이런 여자도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냄새 난다고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서 거리를 두고 그렇죠? 최근에 있잖아요. 이렇게 성폭행범이 저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떤 집을 몰래 계약을 했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못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못 살게 하는데? 진짜 백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사람에게 가서 끌어안아야 돼. 그 사람이 왜 재범을 하는 줄 알아?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재범하는 줄 알아? 원인은 사탄이겠죠? 원인은 사탄이라니까? 원인은 사탄이고요. 그 밑에 원인은 악한 영이겠죠? 그 악한 영 밑에는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의 조소야. 세상 사람들의 사랑 없음이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악한 영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 없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폭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폭행으로. 사랑만이 답이라니까. 그쵸? 그 사람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품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성폭행할 거야. 왜요? 세상의 분노는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는 성폭행이거든. 온 동네 사람들이 날 날 미친놈 취급하고 말이야. 성폭행 취급하고 말이야. 한 사람도 다가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거나 편지를 남긴 자도 없어. 뭐 그런 그 출소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보다 한참 덜 이 죄 가운데 거한 사람도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이 다비다가 선행과 착한 일과 이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나 봐요. 그런데 이 착한 성도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눕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살아있을 때 자기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주었답니다. 우리같이 천한 과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거리를 두고 무시했는데도 다비다는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 이런 얘기를. 자,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좀 그렇죠? 베드로한테 속옷과 겉옷을 속옷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우리 같은 천한 과부를 너무 챙기고 아껴준 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창피한 것도 잊어버린 거야.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다 보였다는 건 지금 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다비다가 죽은 이 슬픔 앞에서 속옷을 베드로 앞에 꺼내는 것도 하나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한 다비다가 죽다 보니까 자, 이런 있잖아요. 사실 이 과부들은 보잘것 없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대부분이. 근데 이런 과부들, 보잘것없는 과부들을 이 다비다가 도와줬다 이거예요.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금년에 저희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자색 옷은 이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색깔이 참 그 자색이라는 것이 색깔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색깔이 참 영롱해요. 이 자색이라는 색깔이 참 그 말로 표현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옷감 중에서 이 자색 옷감이 참 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잔치를 베풀었대요. 한 부자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요, 이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속한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거지. 한 사람은 늘 잔치, 한 사람은 늘 배고파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형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국이 있을 수 있다. 나는 평안해요. 아무 일 없어. 근데 교회 안에 힘든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처럼 이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힘들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귀신 들리든지 말든지, 암에 걸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가족이 죽든지 말든지. 자,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상처가 있대. 상처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대요. 기꺼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상처를 핥더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어디에?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참 성도로 죽잖아요. 천사가 받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와요. 천사가 우리를 받들고 올라가요.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죽어도 천사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23절에 이 부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부자가 불신자라면 아브라함을 알 수도 없어.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건 믿음의 조상을 뜻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라니까. 불신자는 아브라함의 이름도 모른다. 여러분들, 불신자 가운데 여러분들 영이 떠나고 죽잖아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요 말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니까. 고로 이 부자는 믿는 자였다. 믿는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자가 믿는 자였다. 그런데 믿는데도, 그러니까 믿었던 나사로랑 믿었던 부자랑 가는 길이 달라요.
근데 이 부자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부자가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있던 이 거지 나사로를 우습게 여긴 거야. 우습게 여긴 거야. 인간 취급도 안 해.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지구 위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이런 부자가 있다니까, 이런 부자가. 그냥 뭐 쌓아놓고 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된 부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 간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부자들이 있다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야, 주변을. 누군가 이번 주 안 나왔다.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함께 사 먹고. 자, 새해 있잖아요, 새해.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영혼이든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그런 한 해로 올 한 해를 살다가 또 연말에 또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영혼들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살다가 연말에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나의 섬김으로 또 누군가가 교회를 채우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